로마서 12장은 바울이 기본적으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대원칙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원칙 아래서 성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 이제 세상 속에서는 어떠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서로 섬기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됐었습니다. 그런 훈련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까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느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는 자리에까지.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내용은 어렵지 않으나 매우 부담스럽고 참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가슴속에 새기고 부담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시죠.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보복하지 말아라. 혈기로 그를 대적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사실 사람의 본성은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사실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요, 악을 악으로 갚는다기보다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아야 속이 좀 그나마 후련한 그런 시대에 살고 우리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니다.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 결코 거기서 의로운 선한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미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으로 규례를 주셨어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였죠? 기억이 나십니까? 이 말씀이 결국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개인적인 복수를 금하는 말씀이에요.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판결하여 공정하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라. 이런 규례로 주신 거라고. 법정에 주신 규례지 사람에게 너 받은 만큼만 대갚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규례였는데, 이 규례의 본질은 지금 신약시대도 여전히 이어지는 겁니다. 그때와 같은 규례가 어떤 행위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그 의미의 내용들, 본질은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해서 그만큼만 되갚아 주듯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참 얄미운 자, 참 신경질 나는 자, 어떻게 보면 참 왼수 같은 자, 그런 자들이 잘못될 때 고소해하지 말고 잘 됐을 때 배아파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만큼은, 성도만큼은 그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쨌든 힘들지만 성도들이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겉면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니까 이제는 그 말씀에 조금 더 바울이 말씀을 벌리는데 적극적인 겉면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조금 더 극한의 예를 들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럴 때 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어떠함에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님의 어떠하심에 너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상황을 접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사실은 알아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감정 상태나 분노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에 치고 올라가 버려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뿐이 사실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때로는 억울하고 열받고 야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면서 마음이 짜증이 나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저도 뭐 물론 예외일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때는 뭐냐면 성령님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이 있을 텐데 거기에 네 의지를 내어드려라. 힘들겠지만 억울하겠지만 화나겠지만 자존심 상하겠지만 내어놓으라 이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좀 넓게 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됩니까? 이거잖아요. 바보처럼 맨날 무조건 당해야만 해요? 바보처럼 정말 아무 말도 맨날 끽소리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살아야 돼요? 이 경계선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 경계선이. 오늘 성경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오늘 로마서 12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2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줬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 그러니까 분별력 있는 사랑이고 분별이 있는 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 악을 미워하라 선에 속하라라고 할 때는 성령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내가 마음을 들이고 내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까지 참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인이 분노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말할 때는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선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래서 그나마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라 이거예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면 그 말, 그 행동을 눌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라고 할 때 마음을 억누르고 겸손한 척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선에 속하라, 이해하라, 용납하라, 네가 먼저 낮아져라 할 때 그것은요 옳은 것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옳은 것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까지 할 말 못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잡고 그 기준 아래서 우리가 참을 것은 참고 말할 것은 말하고 행동할 것은 행동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이 흐려지면 말아야 될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고 정말 당당하게 말해야 될 자리에서 말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문화를 보면 사회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슈가 되는 어떤 단어 하나를 꼬집으라고 하면 저는 이런 단어를 꼬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쟁. 왜 이런 단어냐면 사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집단적인 어떤 투쟁 의식으로 자꾸 가요. 예. 나름대로의 명분은 다 있어요. 뭐 생계, 또는 뭐 정치, 문화,
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뭐 이런 것에 이제 앞장서서 해야 된다. 근데 나라가 뭐 정부가 정치가 어디가 응답하지 않고 바르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막 끝까지 가야 됩니다 하면서 집단적인 어떤 투쟁적인 모양새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리고 때로는 성도도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동참해야 될 때는 동참해야 되는데, 왜 조심스럽냐면 그런 투쟁들에 함께 할 때 사실은 많은 부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명분은 거룩하지만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옳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단체나 어떤 운동 같은 데 참여해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게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일에서 막 무조건 함께 소리를 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말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함께 행동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제가요 여러분들 앞서 이건 A고 이건 B입니다, 이게 딱 끊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때 이 기본적인 의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에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 그 기뻐하실 만한 섬김, 낮아짐, 겸손, 이해, 용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 이걸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면서 18절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무슨 말씀에 조금 주목해야 되지만 할 수 있거든, 이 말에 조금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왜 바울이 할 수 있거든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화목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데, 사실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화목하고 싶어도 사실 내 자존심이 용납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자존심을 누리고 화목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화목을 받아주지 않아서 화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화목은요 단순하게 나의 애씀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고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화목을 그럼 어떻게 화목해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힌트를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 보면 화평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화목이라는 단어도 에이레네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할 때는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복이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앞절 구절도 다 똑같은 형식인데, 복되다, 이미 복되다. 너희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 이미 복된 자구나. 왜냐하면 뒤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가 아니라 받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미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이기 때문에 그 화목된 자로서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려고 애쓰는 것을 보니 너희들은 이미 복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야 뭔가를 하나님이 이제 화평의 화목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걸 보니 너희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된 자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하나님과 나는 이미 화목이 되어 있고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소망과 궁극적인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그걸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모르고 내 자존심을 긁고 나를 피해주고 나를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 위치가, 내가 그런 위치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그 위치에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화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근데 내 수준이 한참 높으면 얼마든지 뭐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이제 무슨 자리가 있으면 어른하고 아이가 가끔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쁘니까 이렇게 제가 재밌게 같이 이렇게 툭툭 치기도 하고 사탕도 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가끔 보면 어떤 아기는 그러다 보면 이제 저를 좀 쉽게 봐요. 네. 제가 사탕 주고 그랬어? 왜 그래? 막 이러면 이제 슬슬 이제 쉽게 보면서 와서 이제 한 번씩 툭툭 때립니다. 네. 툭 건드리다가 툭 때리다가 이제 뭐 하나 작대기 같은 거 갖고서 때려. 그럼 진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그 아이한테 대고 애기한테 대고 너 막으면서 내가 막 화를 내요? 그럴 수 없는, 그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애교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 그러지 마라. 아유, 어른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그냥 장난치듯이 타이르지요. 우리의 수준이 빨리 높아져야 돼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런 자부심, 자긍심,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자긍심이 딱 잡혀 있으면, 물론 힘든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그들을 향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긍휼의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품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그게 힘든 거죠. 알면서도 그 위치에서 바라보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에 우리가 좀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혜로 내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인지 이것에 대한 인식을 놓쳐버리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 없지만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기꺼이, 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이유가 있고 하나님 뭔가를 이루실 건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신뢰했기 때문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꺼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근데 우리는 내어주지 못해요. 생명을. 우린 죽어지지가 않아요. 내 자존심이 죽어지지가 않고 내 욕심이 죽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를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 긍휼이, 화목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할 때 그 화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리는 어디냐면 나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비로소 조금씩 뭐예요? 그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화목함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전제가 하나 붙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자리에서 나를 낮추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는 무엇으로 있어야 되냐? 빛으로 있으셔야 돼요. 거기서는 소금으로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닌 척하고 내가 소금이 아닌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제맛을 내는 거고,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인간적인 혈기를 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우리는 빛의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소금의 역할을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혈기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을 때가 많은 거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드러내는 것, 이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속해서 무엇으로 연결하냐면 원수 갚는 것, 이것을 자꾸 누구한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자꾸 연결을 지금 계속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할 때요, 이 19절의 이 말씀이요, 20절로 넘어가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으로 또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뭘 해야 되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일 수 있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뒤에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확장시키냐면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씀으로 확장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인데 이걸 좀 풀어드릴게요. 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은 계속 앞에 말씀과 이어지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생각하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를 알고 말해라, 행동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무리 원수라도 줄이거든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고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라. 그게 소금의 역할이고 그게 빛으로서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너의 억울함, 너의 열받음, 너의 화남, 너의 분남, 이것을 누구한테?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맡긴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가 어떻게 되어지든지 하나님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판단하라 할 때는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에는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벌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 우리한테 사실 더 많지만 성경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는 정말 저 사람에서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바꾸어 놓으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를 정화시켜 회개하여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역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결과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내어 맡기는데 하나님 벌을 안 주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요번에 또 하나님한테 속았나 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뭔가가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말이 20장 뒤에 있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게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주석에도 보면 약간 몇 가지 견해가 나눠져 있지만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정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혈기 부리지 않고 내가 원수지만 그가 굶주릴 때 내가 먹일 수 있게 해주고, 내가 정말 화나지만 그가 목말랄 때 내가 물을 주는 이유는 그의 머리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숯불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든 정화시키시든지 하나님이 벌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결과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더라도 그런 내어 맡김이 있을 때야 이것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쉽지 않지만. 그래서 결론, 이게 12장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에게 뭐 하지 말래요? 지지 말래요.
악에게 지지 말란 얘기는요, 크게 두 가지로 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에 의해, 악이 나를 참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게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덮는 유혹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좌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저도 어떤 상황이 닥치면 좌절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때 무엇을 생각하라?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을 그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좌절했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함부로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낙심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악에 대해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지 말라요.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를 행하면 악에게 지는 겁니다. 함부로 낙심하면 지는 거고, 함부로 교만해도 지는. 그러니까 낙심과 교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한 세트예요. 그거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염두에 두지 않고 인간적인 혈기로 반응하는 게 바로 악에 지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결국 뭐겠습니까? 좌절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좌절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늘 기억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간적인 혈기로 내가 반응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이게 뭐예요?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은 철저하게 누구와의 연합으로 가야 되는 거냐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연합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혈기로 무엇인가를 반응하면 거기에서는 선한 의가 만들어지지 않지만, 심판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그 자리에서는 항상 뭐가 생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세워집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반응하면서 어디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나의 위치는 빛이 비춰져야 되는 위치며 나의 역할은 소금의 역할이다. 이걸 잊지 마시고 힘내서 어둠 속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